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얼마나 하늘이 높아지고 또한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우리를 얼마나 시원케 하고, 이렇게 가을이 높아지면요, 잠자리들이 많이 날아다니는데, 이 고추 잠자리가 막 나르면 가을이 왔다는 증거예요. 이런 좋은 계절에, 열매 맺는 이 계절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김영자 집사님, 이젠 고인이 되셨지요. 지난주에 장례를 치렀고, 오늘 아마 그분의 따님 되시는 심지연 자매님이 오늘 함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했는데, 아마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또 우리 임숙자 권사님이 한 2달 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몸이 많이 편찮아서 이렇게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뿐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영자 집사님이 62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 자녀들과 또한 함께하는 그 유족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며, 오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체험하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이 성경은요, 좀 독특해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이 전반부, 이 39장인데, 구약 성경이 39권이요. 이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이게 27장. 신약 성경이 27장이요. 그래서 신구약 합하면 성경이 66권인데, 이 이사야서가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는 이 율법적이고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후반전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특별히 40장을 봤는데, 오늘 이 40장은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곧 해방의 날이 올 것이다. 너희가 여기서 해방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이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세상을 구원하며 너희 모두를 구원할 것이라,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병이 든 자에게 명의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기쁨이에요. 뭐 명의나 명약이 있다는 것, 그죠? 우리가 건강할 땐 잘 모르지만
어떤 큰 병을 앓고 나면요, 이걸 우리가 병에서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잖아.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한 사건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 제가 맡았던 이 구역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집사님의 언니가 그 집에 놀러 왔다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동수원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거기서 동수원병원에 허리를 삐끗했으니까 거기 한방병원이 있어요. 동수원병원에. 거기서 침을 맞고 한 2, 3일 있는데 이게 낫질 않고 완전히 더 심해져가지고 3, 4일 동안 아예 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도 진단이 안 나오니까 큰 병원에 가라. 그래서 아주대 병원을 예약을 하고 아주대 병원에서 앰뷸런스가 거기를 온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구역을 맡았으니까 전화를 받고 그 병원에 가게 돼서, 그분이 이제 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앰뷸런스에 막 실리는 그 상황인데, 제가 그때 그분에게 그랬어요. 제가 아는 그 한 의원이 한 번 있는데 가서 침을 맞아 보시겠어요? 가기 전에. 했더니 그분이 또 그렇게 한대요. 그 한 의원이 사당동에 있는 전 한 의원인데, 그분은 전용학 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그 경희대 한의과 그 교수도 하시고 이러신 분인데,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얼마나 그 꼿꼿하고 또 그 진찰을 잘 하시는지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하고 앰뷸런스를 그 아주대로 안 가고 그걸 타고 그 서울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앰뷸런스를 그 한 의원 앞에 댔는데 그 원장님이 나오셔서 그분을 이렇게 보고 진단을 이렇게 한참 하시더니 이것을 침대째 그대로 그냥 내리고 병원 안으로 들어오세요. 뭐 한 의원은 크진 않잖아요. 그분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 거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진찰을 하시더니 침 하나를 꺼내가지고 엄지발가락 사이에 한 대를 딱 넣었어요. 한 대를 뭐 여러 번 넣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막 돌리시고 그분에게 일어나 앉으세요. 그분이 들을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소대면을 다 받았는데 침 한 번 찌르고 일어나 앉으세요. 그러니까 날 보고 지금 일어나 앉으라고요? 말은 하니까. 그랬더니 그 한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지금 여기서 안 일어나면 평생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꿈틀꿈틀하니 일어나 앉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움직이게 하더니 내려와 걸으세요. 더 황당한 거예요, 이거. 그분이 다시 말해요. 여기서 안 내려와 지금 안 걸으면 당신 평생 누워 살려면 그렇게 하라. 그냥 막 움직이고 이분이 나와서 막 걷고, 그렇게 앰뷸런스를 타고 올라갔는데 이분이 내려올 때는 다른 차 타고 내려왔어요. 앰뷸런스 보내고. 병든 자에게 명의가 있다는 건 이건 큰 기쁨이에요. 사업에 실패한 자에게 재기의 기회가 있다면 이것도 기쁨이고,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뭐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삶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최고 큰 기쁨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최고의 명의고,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쟁의 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것,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주전 586년에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수도 예루살렘은 다 불타버리고 성전까지 다 허물어뜨리고 이들이 포로로 많이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자유도 없고, 포로들이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열망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곳,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게 뭐냐? 우리 애가 자유의 몸이 돼서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너를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의 몸이 돼서 너희 곡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라. 오늘 주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를 내가 해방시켜 주고 너희를 다시 너희 곡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줄 테니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닫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애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자유한 몸이 되는 것, 이게 기쁨이고 그들 가운데 이루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내 백성을 이루하라, 두 번씩 이루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 줘야 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랬어요. 그것에게 애치라. 이루하는데 어떻게? 깜빡한 마음으로, 또 거친 말로 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이 닿도록. 이 성경이 받기 전엔 정다이 이 말인데 우리가 마음에 닿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고 사랑의 말로 그들을 이루어 주는데 외치라는 거예요. 자신 없이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이렇게 하지 말고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그 외치라는 것이 뭡니까? 그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나 슬픔 이런 건요 오는 통로가 여러 가지예요. 건강으로 인하여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사업으로 인해 올 수도 있고 내 부모, 형제, 자녀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건데 이런 슬픔과 고통은요 예고 없이 오는 겁니다. 지금 뭐 건강하다고 내일 건강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여러 통로로 오는 거예요. 저는 24살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가 6월 달인데 장마 치고 막 비가 막 그때 막 오고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집에 내려갔는데 우리 아버님이 나보고 일어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나보고 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일 너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고기 잡으러 가서 우리 고기 잡아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내가 좋다. 그 아버지하고 약속을 다 했어요. 아침을 다 먹고 그 아버님이 내가 어딜 갔다 오겠다. 넌 집에서 있어라. 그러고 가셨는데 나 12시 넘어서 1시쯤 됐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은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분명히 내일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급한 시간에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저만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고나 또한 어떤 실패나 이 어려움들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이 고통을 멈출 수 있다면, 아니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내 마음대로 건강할 수 있다면 왜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겠어요? 그죠? 내 마음대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불행이 왜 오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알파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메가라는 말이 뭐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입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 말씀이 뭐예요? 시작도 끝도 처음도 나중도 다 우리 주님이 주관자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하면서 내 백성을 이루하라 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여전히 이루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이루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우리를 이루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이루함 같이 내가 너희를 이루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이루를 받을 것이니. 여러분, 어머니는 자녀가 잘못해도 이루하고 잘해도 이루하고 늘 가정의 이루자가 어머니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부모의 심정이 그런 거잖아. 아니, 말로 이루하지 않아도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 자체가 이루야. 저도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 살아가면서 참 슬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고 처갓집에 장모님, 장인이 안 계시는 것. 이게 참 슬픔이요, 아픔이요. 그런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를 이루하는데 어디 계세요? 가정에서 자녀를 이루하시잖아요. 자녀가 잘못해도 우리 어머니는 그들을 끌어안고 이루하시고, 심지어 예전에 자기 아버지를 그 유학 갔다 와서 한상혁인가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실컷 유학시켜놨더니 유학길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살해한 거예요, 칼로다가. 그런데 그 아들이 교도소 들어갔을 때 그 어머니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뭘 받았는가? 내 아들을 선처해달라. 그 서명을 받으면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 서명을 받으면서 그걸 교도소에 제출한 이런 걸 봤어요. 왜? 그게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가정에서 이루하듯이 나는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이루할 것이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임재 장소 이 예배 때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분이 말씀한 이루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시간을 내가 이제 끝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님께서 끝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모든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뭐냐?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벌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배 이상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게 되면 예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가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내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데 그 돌아오는 길이 굉장히 먼 길입니다. 여기서 오산 내려가는 그 길이 아니라 상당한 먼 길인데 그 먼 길이 오는 길이 멀 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 길이 사막이요 강야라는 거예요.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강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나 광야 이것 같은 말인데요. 이 사막은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없는 데가 사막이요. 그러면 그 먼 길을 오는데 그래도 그늘이 있어야 이들이 힘을 얻잖아요. 힘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나무 한 폭이 없는 그런 땅인데 또 사막이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사막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는 것을 오아시스라고 말하는데 뭐 이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은 땅이라서 사막이라 그런 거잖아요. 또 하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사막에는 사람이 없어요. 인적이 없어요. 왜? 사막은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이런 길이 사막 같습니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이루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5장 7절에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그 사막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못이라는 것은 여러분 연못 알잖아? 예, 그 연못처럼 샘을 줄 것이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원천이 뭐요? 샘이 나는 근원이 원천이잖아. 샘이 나게 할 것이며, 시랑이 늙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뭐요?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은 좀 긴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막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인생, 이걸 오아시스로 만드는 이 길은 여러분 정치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정치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교육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교육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고도에 뛰어난 실력을 갖춘다 할지라도 이게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고범죄를 질 확률이 더 많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많이 알고 말 잘하는 국회의원들이 더 잘 지켜요? 유치원생들이 더 잘 지켜요? 네? 다 알잖아요. 우리 유치원생들이 더 잘 지켜. 유치원생들이 이렇게 범죄 안 저질러. 유치원생들은 얼마나 잘 도덕도 잘 지키는지 몰라요. 윤리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그죠? 이들은 다 있다가도 파란불이 들어오면 손 탁 들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이들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문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술로 되는 거 아닙니다. 뭐로 되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요, 병든 것을 고치며 치료하시며 우리를 친히 이루하신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세요. 부모님들이 마음이 가장 상할 때가 언제인지.
자식이 병들어 있을 때에 중한 병에 들으면요, 부모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가슴이 썩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병들어 있을 때 우리 어머니 옆에서 나를 간호하다가 병이 들으셨어. 나는 회복됐는데 우리 어머니는 병이 들으셨어. 자식이 타락할 때에 부모의 마음은 상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이 소망이 없어,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참 아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식이 병들어 죽었을 때, 아니면 부모보다 앞에서 죽었을 때, 이때 부모 마음이 가장 상한 겁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이 큰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이 젖먹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아이를 잊겠어요? 잊을 수 없잖아요, 그죠? 혹시 너무 피곤해서 부모가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젖 먹는 아이가 있는 부모는 내가 젖을 안 먹이고 내가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젖이 불어서 젖이 울어. 그걸 운다 그러잖아, 그지? 그렇다고 뭐 소리 내서 응응 우는 게 아니고 젖이 징징 돈다 그래, 그지? 그 왜? 너 이제 아이 젖 먹여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가진 부모는 그 자식을 잊을 수 없어. 그런데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40장 27절 2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고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며 곤비하지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힘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참 똑똑한 것 같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가 좀 남보다 배운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건 정말 한정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한계가 있냐? 우리 고인이 되신 김영자 집사님 장례를 마지막 우리가 치렀잖아요. 그래서 연화장 가서 마지막 그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따님 되시는 심지연 그 자매가 마지막까지 잘 참다가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저도 눈물을 같이 확 쏟은 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이런 통곡을 하더라고. 엄마, 이제 엄마는 들어가셨잖아. 아빠가 엄마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뭐 부부니까. 근데 그 아빠가 지금 요양병원에서 누워 있어요. 그 아빠는 지금 자기 부인이, 그렇게 사랑하는 부인이 소천한 걸 몰라, 죽은 걸 몰라, 거기 들어가는 걸 몰라. 그러면서 그 따님이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엄마 지금 그렇게 그냥 말하고 없이 아빠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들어가면 어떡하냐.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조금 뭐 하면 모든 거 다 알 것 같고 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예요. 우리의 힘은 그저 내려가는 힘이요, 힘을 쓰고 나면 피곤하고 곤비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새 힘은 그렇지 않아요. 아멘. 이 힘은요, 쓰면 쓸수록 더욱 힘이 나는 것이고, 이 힘은 올라가는 힘이요, 그래서 새 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새 힘을 우리가 얻으면 우리가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으며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않는 이 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힘은 세 가지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던 새 힘을 주시리니, 이 새 힘은 어떤 힘이냐? 위에부터 오는 힘, 세상 힘이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힘이요, 이게 새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여러분 위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새 힘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힘은 어떤 힘이냐? 연단 뒤에 오는 힘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이럴 때 참고 견디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이 힘이 새 힘이요. 이 새 힘은 세 번째 뭐냐? 한 번만 주는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걸 새 힘이라고 말씀하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새 힘 주셔서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달려가도 곤비치 않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제가 미리 준비는 못했지만 우리 찬송가 471장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찾으면서 우리가 이 471장 한 장 부르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찬송가 471장, 제가 이게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되시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아멘. 아멘.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나의 모든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친다 약속했는데 오늘 우리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믿음으로 그 손을 아픈 곳에 대시고, 마음이 상한 자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슴에 손을 대시고, 주 앞에 소원하는 바 있으면 소원의 품을 붓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능력 있는 손을 펴서 지금 고쳐주시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시며, 또한 이 슬픔을 당한 이 가정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며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병을 지금 고쳐주신다 말씀했는데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주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손을 얹고 우리의 가슴에 손을 대고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문제 위에 주님 앞에 손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앞에 일을 일으켜서 마구 나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손길을 펴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며 온 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받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이 이곳에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시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길을 물러가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이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모든 병을 고쳐주마 약속하셨는데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한 것을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 이장병, 간경화, 정신병, 중풍병,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을 얹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